주와 함께하면 두려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또 보니까 좋네요. 좋으시죠? 감사합니다. 그 수능이라는 말 아세요? 수능. 말 그대로입니다. 깜깜한데 갑자기 들어가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깜깜한데 갑자기 들어가면 앞이 안 보이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눈이 좀 익숙해져요, 그죠? 그것을 수능이라고 합니다. 어두워도 눈은요 빛을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빛을 찾아내서 그 암흑 속에서도 볼 줄 아는 그 은혜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를 암흑수능이라고 합니다. 19세기 영국의 낭만주의 풍경화 중에서 윌리엄 터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윌리엄 터너는 1805년도에 이 난파선이라고 하는 작품을 그려내는데요. 이 난파선이라는 작품을 그려내는 방식이 좀 독특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폭풍우가 치는 날 배를 끌고 바다 한가운데로, 아무것도 없는 바다 한가운데로 망망대해로 나갑니다. 근데 이 폭풍우가 치고 파도가 치는 날 위험하니까 돛대에 자기를 묶어서 망망대해로 나가서 4시간을 버텼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윌리엄 터너의 나이가 60세였으니까 목숨을 건 행동이었죠. 그리고 그는 깜깜하고 망망한 대에 나가서 눈을 뜨고 4시간을 버티면서 그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깜깜한 암흑 속에서도 폭풍우가 치고 포우가 치고 망망대해이기 때문에 어떠한 건물의 불빛도 없는 그곳에서도 빛이 있다라는 것을, 빛이 존재했음을 그는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려내요, 그림으로. 그렇게 완성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미친 행동 같지만 그는 어둠의 끝에서 어둠을 뚫고 나오는 이 빛의 생명력이 있음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왜 그랬냐면 당시 영국은요 섬나라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무역을 했어요. 그리고 무역을 하기 위해서 섬나라를 벗어나 사람들이 끊임없이 다른 나라로 이동하며 또 여러 가지 배를 타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처럼 이 조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가 약했던 거죠. 그리고 지금처럼 기상청 예보나 이런 게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만 타고 나가면 난파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죽거나 그렇게 가족을 잃어버리는 이 슬픔 가운데 있는 영국의 사람들이 참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터너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 알려주고 싶었대요. 그 망망대해에도, 그 암흑에도 빛은 있다. 혹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바다 한가운데서 암흑을 마주쳐도 빛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 돌아왔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는 영국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었던 거죠. 윌리엄 터너는 그 그림을 국가에 기증했고 국가에선 그것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영국의 국민들에게 이 소망의 빛을 전한 이 윌리엄 터너는요, 화가임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20파운드 지폐에 그의 얼굴이 그려져 있을 만큼 이 영국 국민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소망과 희망의 상징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6년 1월을 이제 보내면서 저는요 우리 교회의 주제를 새 출발의 은혜라고 정해봤습니다. 처음 들으시죠?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 듣고 처음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요람에는 들어가 있어요. 요람에는 나중에 보시면 월별 주제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 1월의 주제가 새 출발의 은혜입니다. 성도님들을 만나고 이제 성도님들을 알아가고 성도님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2026년이 희망차신 분들도 있지만 조금은 막막하게, 조금은 어떻게 올해가 오게 될지, 어떻게 내가 결정하며 살아가게 될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몰라서 주님 앞에 이렇게 힘겨워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 2026년의 시작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려움과 조금은 암흑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1월이 우리 주님의 창조의 음성이 들려지는 1월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 출발의 은혜가
새롭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희망의 소망의 1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시작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입니다. 우리 따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2026년의 첫 단추를 끼면서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것은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공간과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라고 말하는 브레시트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이 태초라고 말하는 시간은 단순히 시간의 그때의 그 시점이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태초라고 말하는 건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때의 그 타이밍에 우리 주님의 태초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태초라는 건 우리 주님의 개입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창조예요. 암흑 같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우리 주님이 개입을 시작하셔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절대적인 권능과 절대적인 의로 우리 주님이 임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것이 태초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슈룹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드라마 얘기를 하면 맨날 TV만 보시는 줄 아실까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저희 아내가 이런 예화를 들 때마다 목사님 맨날 TV만 보는 줄 알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유튜브 짤로 본 거라 전체 내용은 모릅니다. 목사님 전체 내용은 그게 아닌데요. 유튜브 짤만 본 거예요. 배경이 조선시대 배경이에요. 여자 주인공이 김혜수 씨거든요. 김혜수 씨 특유한 카리스마와 또 연기력이 좋은 이 여주인공으로 여자 왕비로 나오는데요. 이 조선시대 왕비인 김혜수 씨가 이렇게 이제 암행을 나갔어요. 백성들 어떻게 사나 내용은 잘 모르지만 어떤 이유로 암행을 나갔어요. 이렇게 조용히 암행을 나갔는데 어떤 장면을 보냐면 어떤 양반이 자기 집에 있는 여종을 겁탈을 한 거예요. 겁탈을 하고 그를 내쫓으면서 자기가 죄를 저질러 놓고서는 저 계집이 나를 유혹했다고, 제가 행실이 바르지 못하다고, 저 때문에 우리 가문이 욕이 된다라고 모든 죄를 그 여종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장면. 이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엄청난 치욕과 수치를 주는 장면을 이 왕비인 김혜수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봐요. 보니까 이게 아닌 거죠. 그래서 나섭니다. 왕비는 양반에게 요구하죠. 당신이 잘못한 건데 왜 이 힘없는 여종에게 다 뒤집어 씌우냐. 네가 잘못한 건데 너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지 라고 막 엄포를 냅니다. 양반이 왕비의 얼굴을 몰랐나 봐요. 높은 지위의 양반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비를 못 알아보고 어떤 여인이 끼니까 아니 어느 데 귀순지는 모르겠지만 가던 길 가라고, 뭔데 나서냐라고 또 협박이라도 할 겸 김혜수 이 왕비 앞에 막 다가가서 손찌검이라도 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막 밀기라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막 다가오니까 옆에서 다른 신하가 보고 아이고 중전마마 여기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드라마의 특색상 그렇게 누군가 아는 척하면 옆에서 있던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엎드리잖아요. 그죠? 마마 하고 다 엎드리고 고개를 숙입니다. 엎드려서 절을 하니까.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깨우친 거죠. 이 여인이 왕비구나 라고 깨우치고 놀래서 엎드리며 아유 왕비마마 제가 몰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싹싹 빕니다. 그랬더니 왕비가 나에게 용서를 구할 거 없다. 너가 잘못한 건 이 여인에게 잘못했으니 이 여인에게 용서를 구해라. 이 여인에게 잘못했다고 말해라 라고 얘기하니 이 양반이 왕비가 시키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 여종에게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좀 큰 잘못했다 미안하다 막 이러고 있으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여종이 뭐 고맙다고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여종이 그 순간에 뭘 요구하냐면 갑자기 왕비에게 마마 그만하십시오. 더 이상 질책하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해주십시오. 더 이상 이제 충분합니다. 저 그만해 주세요라고 막 왕비를 말리는 거예요. 왕비가 얘기를 하죠. 아니 저 양반이 너에게 죄를 저질렀는데
왜 나를 말리고 저를 두둔하냐고.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마가 떠나고 나시면 제 인생은 더 가혹해집니다. 그러니 그만해 주세요. 마마가 이렇게 옳음을 행하신다 할지라도 마마가 떠나고 나시면 제 삶은 더 가혹해집니다. 그러니 그만해 주세요. 라고 붙잡고 말립니다. 그랬더니 중전이 그 여종을 향해 손을 내밀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그러더니 그 여인을 이렇게 세우고 안아주고 내가 궁전으로 데리고 가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나의 갈 길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이 땅에 태초라는 이름으로 창조를 행하셨다는 거, 이 땅을 창조하셔서 알아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창조하시고 개입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책임지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들고 개입하고 떠나지 않으시고 개입하셔서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의 시작은 나의 계획표를 세우고 나의 계획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개입이 시작돼요.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새로운 창조를 일으키시어 주님의 개입이 시작되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 그래서 2026년에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주님의 창조가 임하는, 그래서 내 인생에 암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하는 그 개입이 경험되어지는 202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시간 되시기 바라요.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의 개입 직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우리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개입이 있기 전에 이 세상의 상태를 알려줍니다. 세 가지가 있죠. 혼돈이 있었고요, 공허가 있었고요, 흑암이 있었습니다. 혼돈은요, 질서가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허는요, 채워진 것이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흑암은요, 희망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어요. 지난 세월 나름 최선을 다해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내 삶에 질서가 없어요. 내 인생이 텅 비어있는 것 같아요. 방향이 없어.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텅 비어있는 것 같습니다. 내 앞날이 깜깜해요. 하루하루 나름 직장생활도 하고 나름 내 삶의 인생인 것 같지만 그래도 깜깜하고 답답하고 공허합니다.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 어떻게 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을 주니 빛이 있었던 거예요. 천지의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할 때 우리 삶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창조의 개입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 창조의 개입은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기 시작하면서 그 주님의 창조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원래 나는 기분대로 합니다. 원래 나는 감정대로 해요. 기분이 상했어. 그러면 그 마음의 부글부글이 나의 오늘 하루를 결정해요. 내 감정이 상하면 그 상함으로 내 하루가 결정이 됩니다. 내 상황이 나를 지배해요. 그게 원래 내 인생이에요. 거기에 맞춰서 내 삶이 좌지우지하기에 질서도 없고 균형도 없어요.
그러나 주일 예배에 말씀으로 사시는 분은 일주일 내내 어떤 아픔이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주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면 일주일을 중심으로 내 삶이 다시 돌아와요. 말씀이 나를 일주일을 중심으로 붙드는 거예요. 주일과 수요일을 중심으로 그 예배를 철저히 지키고 그 말씀으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일이면 삶의 패턴이 다시 돌아와요. 감정과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다시 잡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를 나오면 하루를 중심으로 내 삶이 다시 붙들어지는 거죠. 그 낮에 힘겨운 일이 있어도 그 다음날 새벽에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다시 내 삶의 균형이 잡혀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기에 예배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안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새벽 기도회가 50명이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합니다. 네, 지금 한 30명, 25명에 3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50여 명의 기도자를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상입니다. 네, 콜링합니다. 감사합니다. 과거에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주일을 중심으로 내 인생이 살아나니, 주일날 말씀을 중심으로 내 삶이 살아나니 주일 예배를 철저히 지키는, 참 옛날 목사님들 주일 예배 안 지키면 엄청 혼내셨거든요. 그죠? 주일 예배를 철저히 지키는, 또 예배를 철저히 지키는 성도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쟤들은 인생에 자유가 없다고, 사람들은 주말에 놀러가고 햇볕 보고 신나는데 쟤들은 자유가 없다라고 때로는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이렇게 중심이 있는 삶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삶의 루틴이 있다 그래요. 요즘에 루틴이 있는 삶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전문가들은 삶의 루틴이 있다라고 말해요. 현대의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이유는 우리 삶의 그 루틴을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루틴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예배가 내 삶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 예배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력학 제2법칙에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 이론이 있는데요, 이 이론은 자연 상태에 냅두면 모든 사물은 무질서와 혼돈의 상태로 흘러간다라고 말하는 이론이에요.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안 하면 흙먼지가 쌓이고, 그죠? 엉망이 되죠. 진짜 신기한 건, 아유 그거야 목사님, 사람이 사니까 오고 가고 하면서 먼지도 쌓이고 이러는 거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빨리 망가지는 건물은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에요. 누구도 사용하지 않는 건물, 아무도 안 쓰기 때문에 그대로 있을 것 같지만 빠르게 망가지는 건물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건물이죠. 엔트로피의 법칙처럼 모든 것들은 그대로 두면 망가지기 시작한대요. 혼돈이 찾아온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두면요, 신앙은 거꾸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걸어서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그냥 두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혼돈이 찾아와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공허가 찾아옵니다. 이 무질서의 법칙이 우리 삶을 자연스럽게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이때 그 혼돈과 그 공허를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외부의 에너지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고스가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에너지가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삶에 다시 질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엔트로피의 법칙이 깨진다는 거죠.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 그래서 인생이 암흑 같았지만 새롭게 산 사람, 우리에게 유명한 헬렌 켈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보이지 않았어요. 헬렌 켈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세상이 그저 암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리반이라고 하는 교사가, 가정교사가 그에게 찾아왔고, 그 가정교사는 그 막막한 헬렌 켈러에게 물을 느끼게 해줘요. 물을 느끼게 해주고, 물의 감촉을 단 그 헬렌 켈러에게 그것이 워터임을, WATER임을 그의 손에 새겨줍니다. 처음으로 아무같이 아무것도 없는 그의 인생에 무언가 정의가 생긴 거예요. 이게 물이구나라고 말하는 어떤 정의, 어떤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다음 책상을 만지니 이건 책상이야 라고 또 하나의 기준이 생겼어요. 깜깜한 그의 인생에 어떤 기준들, 어떤 질서들, 어떤 정의들, 구분점이 생긴 거예요. 이건 벽이구나,
라고 말하는, 그렇게 그에게 기준이, 워드가, 말이, 메시지가 들어오게 된 순간부터 헬렌 켈러는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단어가 내 영혼에게 빛을 줬고 비로소 나는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은요 때로는 암흑 같아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데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손바닥에 새겨지면 그 무질서한 세상에 질서가 새겨지기 시작해요. 주의 언어로 구분되어지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런지 모르겠어. 아우 그냥 지멋대로야 라고 무질서로 이해되지 않는 어떤 모습이, 주님이 저가 외롭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주님이 저에게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도대체 이 문제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 도대체 나는 이거 너무 머리 아파, 골치 아파, 힘들어 라고 말하며 감정에 반응하게 하며 살아왔던 내가 주의 음성이 들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 주님께서 이 상황에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구나, 주님의 뜻이 있구나라고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삶을 분노와 감정과 혼돈과 상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말씀을 붙드니 해석이 되고 말씀을 붙드니 대안이 보여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이 내 인생에, 주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목적이 정해지고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를 향해야 될지도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내 삶을 정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 무의미가, 도대체 왜 그런지 몰라, 이 상황은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몰라 라고 말하는 그 무의미에 의미가 부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 내 삶과 내 마음과 내 머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 무의미가 의미가 되고 내 인생의 무질서가 주의 뜻의 질서가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신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창조가 임할 때는 구별이 세워집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별이 세워집니다. 우리 4절에서 5절입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죠? 보기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세요. 구별하십니다. 빛은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은 밤이라 칭하세요. 여기에 우리 삶을 새롭게 시작하려면 주의 말씀의 빛이 내 안에 임해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버려야 할 어둠의 습관을 버리고 붙잡아야 할 빛의 가치를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구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것들로 내 삶의 질서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창조의 출발이에요. 미켈란젤로 굉장히 유명한 화가죠. 작가고 그가 멋진 조각상을 만들어냅니다. 다비드상이라고 하죠. 이렇게 뻘거벗고 이러고 있는 거 아시죠? 네. 다비드상을 멋지게 조각을 해요.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어쩜 이런 예술작품을 이렇게 조각해낼 수 있냐고, 어쩜 이렇게 멋지게 만들 수 있냐라고 사람들이 환호하니까 미켈란젤로가 뭘 했냐면 그 바위 안에 다비드는 이미 있었다. 내가 한 건 그 다비드를 제외한 나머지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의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빛의 아름다운 그 작품이 드러나려면 어둠의 것들을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둠의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거대한 바다를 비추는 등불 있죠. 우리 등대에 불빛이 있습니다. 이 불빛이 멀리 나갈 수 있는 이유는 그 빛이 전력이 세서가 아니래요. 전력이 세서 빛을 아무리 내도 빛은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멀리 나갈 수 없는데 이 빛을 한 곳으로 모아서
어둠과 섞이지 않고 한 곳으로 모아서 쏘게 하는 프레넬 렌즈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프레넬 렌즈를 거쳐야 빛이 한 곳으로 모이고 한 곳으로 모여야 먼 곳으로 쏴서 멀리 있는 배가 그 빛을 보고 항구를 찾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야 이 내 안에 빛이 있어도 어둠을 걷어내고 그 빛을 한 곳에 모아야 그 빛이 힘을 발휘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빛이 머물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반만 맞아요. 빛이 있어도요, 어둠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회중석 불을 다 끕니다. 특수 조명만 켰어요. 빛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도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맞아요. 빛이 있어도 어둠을 그대로 두면 빛과 어둠이 같이 있어요. 저 회중의 불도 켜야죠. 그죠? 하나님의 빛은 온전한 빛이기에 그 빛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을 내가 다 드러내고 주의 빛이 나를 온전히 덮게끔 우리의 빛을 다 덜어내야, 그래야 그 빛이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는 2026년을 시작하며 거룩한 가위를 드셨으리라 믿습니다. 그 거룩한 가위로 우리의 어둠을 잘라내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 어둠들이 나를 막습니까? 마음에 새벽기도 나가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는데, 영적 부담감이 있는데 그 저녁에 하는 TV 프로그램이 너무 재밌어서 포기를 못 하신다면 우리 주님이 그 가위를 들어서 자르시면 잘라냄을 당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영혼 도와야 되는데 내 안에 사고 싶은 그 욕망에 무언가가 있어서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이 잘라내실 때 기쁘게 순종하시기 바라요. 주님이 잘라냄을 은혜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의 5절은 독특한 문장으로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정리하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라고 말해요. 우리 상식으로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어야 맞는데, 그래야 하루가 끝나는 거 맞는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하나님의 시간법은요, 어둠에서 시작해서 빛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목사님, 내가 말은 못해서 그렇지 사실 저희 가정이요, 사실 제 상태가요, 사실 저에게요, 그런 어둠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게 너무 막막해서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것 같은 현실이십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는요, 암흑이었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혼돈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창조는 거기서 시작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둠이라 할지라도, 암흑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새 창조는 거기서부터 시작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소망 붙드시고, 그러니 주님 말씀 붙드시고 주님 붙잡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 설교는 여기까지 끝났는데,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제가 구미 CGV 가고 영화 하나를 봤는데 그거를 소개하고 마무리하고 싶어서 덧붙였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구미 CGV에 가서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에 꼭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선포해야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들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 15세니까 뭐 애기들은 못 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다 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이 북한에 이제 찬양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나름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찬양대를 만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개입,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의 맥락이 잡힌 상태로 그 영화를 보는데 너무 메시지랑 어울려. 너무 메시지랑 맞더라고요. 북한만큼 어둡고 암흑인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도 우리 주님이 창조의 그 복음의 빛으로 그 영혼들과 그 생명들을 개입하시는 그 창조의 개입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특별히 광야를 지나며와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을 부르는데요, 정말 부흥에 와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감히 말하건대 꼭 영화관 가서 보셔야 돼요. TV로 보면 안 돼. 그 찬양의 울림이 그 영화관의 사운드로 감격이 와야
그 부흥회 같이 가슴을 막 뭉클하게 하고 진짜 몇 번 눈물이 막 쏟아질 뻔했다니까요. 꼭 보십시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 아무리 암흑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저 아프리카 끝에서, 저 북한의 끝에서 정말 암흑 가운데 있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창조의 빛은, 소망의 빛은, 하나님의 개입은 임하십니다. 삶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삶이 아무리 암흑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창조의 개입이 임하실 테니, 그 주님의 창조의 개입을 붙들고 그 창조의 개입을 붙잡고 시작하는 2026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주님의 창조의 이야기, 우리 주님께서 그 창조의 때 그 암흑 가운데, 그 어둠 가운데 개입하시고 새 창조를 일으켜 세우시고 질서를 잡으시고 은혜를 붙들어 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새 출발의 은혜 가운데 우리 2026년의 시작 앞에 서 있습니다. 이 1월을 은혜로 채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채우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생명으로 채우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0